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각 처소의 예배 자리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과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성시교독은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저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에 크심이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저기 식으로 서지 못해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통독해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사사시대와 같이 각자의 속에 누리남으로 암흑함과 혼란스러움과 답답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처해 있었구나. 참으로 에리미야와 같이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 아버지 앞에 눈물로 나아가지 못하였던 이 게으름과 완악함을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심정을 품게 하소서. 주님 하여도 부르신 아버지 부르신 분들 온전히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교육케 하시옵소서.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4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늘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무소부재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도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코로나19로부터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시고 역사해 하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할 때 하나님 주여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정자들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백성 두려워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이 나라 하나님 5만여 교회를 주여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분열하는 너무나도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몸된 제단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몸된 제단도 주여 사랑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 말씀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신론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능력의 하나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증거하시기에 부자임이 없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저희들 살아가기에 부자임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하나님 지켜주시며 하나님 저희들 드리는 찬송 주여 받아주시고 음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명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특송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의 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예배하는 분, 그리고 가정에서 혹은 주차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의 깨달음과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혼 여성의 70%가 다시 결혼한다면 현재 그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전국의 20세 이상 기혼자들 4,75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당신 또 결혼하면은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하고 결혼하겠어? 다시 한번 세상 산다면. 그랬더니 전체 그 응답자 중에서 59%가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서 남자는 아니요라고 대답한 사람이요 46.9%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더 많아요. 71.9%가 현재 남편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나 다 참으로 내가 좋아하는 배우자, 정말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죠. 그래서 교제도 하고 또 선도 보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다 딱 결정을 해서 결혼을 했지만은 막상 살다 보면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불만이 있다는 거죠. 나하고 좀 안 맞더라고 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1년지 대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끼리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통과 의례가 있잖아요. 뭐 생일도 맞이하고 성년식도 하고 뭐 그 밖에 칠순잔치 그 다음에 마지막 장례식까지 이런 통과 의례가 있는데 통과 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또 결혼 예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신분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는 평민이었지만은 왕하고 결혼하면은 왕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결혼하면은 영부인이 되기도 하죠. 반대로 또 결혼을 했는데 사기꾼하고 결혼하면은 사기꾼 아내가 되는 거고요. 거지하고 결혼하면은 또 거지의 아내가 되고 마는 거죠. 결혼해서 신분이 굉장히 상승된 경우도 있거니와 반대로 굉장히 추락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요 결혼에 관한 얘기예요. 호세아가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오셔가지고 너 결혼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 배우자를 종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호세아도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결혼도 하고 싶었죠. 좋은 배필을 만나고 싶었죠. 그런데 아니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겉모양은 보아도 우리 사람은 속 사람까지는 다 꿰뚫어 볼 수 없잖아요. 결혼할 때 보통 조건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기준으로 삼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외모도 보고 학벌도 보고 집안 무슨 집안 사정도 보고 부자인지 가난한지 이것도 보고요. 또 그 밖에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재주가 있는가, 직업은 뭔가 이런 것도 다 보잖아요. 그러나 겉모양은 볼 수 있어도 그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매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는데 나하고 딱 맞는 사람 중매하시겠지 하고 호세아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내가 너의 배필을 정해 놓았다. 너는 저 음탕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 놀란 겁니다. 하나님이 중매한다니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정말 기쁘고 좋았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음탕한 여자 고멜을 하고 결혼하는, 여기 음란한 여자 고멜은요 자기 몸을 파는 여자란 얘기예요. 아주 천한 여자란 얘기죠. 아니 그런데 그런 여자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하나님 부름받아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나도 행복하고 싶고 또 믿음의 좋은 배필을 만나서 내조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었는데, 아니 어떻게 음란한 여자 고멜하고 결혼하라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정말 이 호세아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호세아 집안에서도요, 그냥, 아니, 하나님이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말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라고 말이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서 실망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선지자가 말이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또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집에 가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맨날 며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 어쩔 수 없이 그는 순종을 하고 고멜을 집에 데려와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호세아는 무척 또 마음이 착하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일단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배필을 지극히 사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오손도손 처음에는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정에 이남 일녀 자식이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의 자식들 이름 안 지었지? 내가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아니 뭐 이름이야 보통 집안의 어른이나 혹은 부모가 짓는 게 마땅한 거고, 또 이름을 짓더라도 좀 멋진 이름, 참으로 복받을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어떻게 지어줬느냐. 첫째 아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지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이에요. 둘째는 딸인데 노루하마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이름이 어디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셋째는 아들을 낳았어요. 노암미라고 이름을 또 지어줬는데 그 이름은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 자식들 이름 지은 것까지 간섭을 하시더니 멋지게 이름을 지어줄 줄 알았지만은 이게 뭐 이거 이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뭐 무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대들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함없이 아내 고멜을 사랑하며 오손도손 살았는데 드디어 어느 날 큰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 아내가 그냥 말도 없이 집을 나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또 상했는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세상에 여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런 여자를 나한테 붙여줬습니까? 내 아내가 집을 나가고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내 아내도 그 모양이다. 나도 마음이 아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무슨 결혼할 일이 있겠어요? 무슨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아내가 있는 거고 남편이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무슨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내도 그 모양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빨리 너는 네 아내를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으로 끝내고 싶었어요. 다시금 찾아가고 싶지 않았다고요. 끝내고 싶었다고요. 포기하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라고 하니 어떡합니까? 이것저것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여자 보았냐고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행여나 그럴 일은 없겠지 하면서 어디를 갔느냐? 사창가를 갔더니 세상에 자기 아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몸을 팔고 있는 거예요. 재벌을 개 못 준다는 말이 딱 이 고멜에게 맞는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정말 이 여자를 정말 데려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는 고멜한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이 여자가 뭐 무슨 거부는 하지 않고 따라오려고 하는데 그때 포주가 안 돼요. 내가 이 여자 데려오면서 돈을 주고 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돼요. 이 여자 데려가려면 은 15개 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가요. 그게 그 당시에 그 인신매매 할 때에 사람을 주고 사고팔고 하는, 여자들을 사고팔고 하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고 다시 사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참 하기 싫은 결혼, 불행한 결혼을 하게 했을까요? 왜 자식들을 낳았는데도 그렇게 이상한 이름까지 지어줬고 그 아내가 집을 나가고 또 몸을 파는 여자가 다시 되고 말았지만은 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내도 그 모양이다. 도대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무슨 아내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과 택함받은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창조주와 피조물로도 표현합니다. 주인과 종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또 목자와 양으로도 표현을 하고요. 또 자식과 아버지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가장 친밀감이 있는 표현으로 부부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호세아의 말씀은 결국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결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결혼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약이 가장 중요해요. 결혼식에서. 그렇잖아요. 결혼은 약속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정절을 지키고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 언약을 맺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과의 그 결혼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750년부터 725년까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생활을 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본토에서 가장 유행했던 우상은 바알신이었거든요. 바알신을 음란하듯 섬겼어요. 그들은요, 단과 베델에서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얼마나 우상숭배를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어려움도 참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게 힘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함께 손을 잡고 배반을 했다가 또다시 아수르에게 큰 압박을 당하고 그 나라는 지금 풍전등화에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왜 지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는가, 이걸 잘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우쳐 주기를 원한 겁니다. 너희들은 나와 결혼 언약을 맺었건만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다시 또 사창가 음란한 곳으로 가서 행음을 했듯이 너희들이 지금 그런 모양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과 결혼하고 또 자식 낳아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은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끝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배반했지만 나는 끝까지 결혼 언약을 지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여기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배반했지만은 나는 끝까지 결혼 언약을 지켜서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찌 내가 아드마와 같이 스보인 같이 너희들을 버려둘 수 있겠느냐. 아드마 스보이는 소돔성에 있었던 동네의 이름이거든요.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은 끝까지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말았어요.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소돔성 다 불태울 때 아드마와 스보인 사람들도 다 죽고 말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어찌하여 내가 너를 아드마와 스보인같이 둘 수 있겠느냐. 너희들 죄 지었잖아. 잘못했잖아. 허물이 있지. 실수했지. 나를 배반했지. 내가 그냥 내버려 두면 너희들은 다 죽어. 꼼짝없이 다 죽는 거야. 그러나 내가 어찌 너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그냥 어찌하여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허물 많아도 죄 지어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그러나 내가 너를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1997년 IMF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에 참 여러 가지 기현상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전국에 여러 놀이방이 있잖아요. 놀이방에 아이들을 맡기로 왔다가 찾아가지 않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여기 구리 인창동에 어떤 놀이방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요, 부모가 아이를 맡깁니다. 놀이방에 아이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갔는데 안 찾으러 오는 거예요. 안 와. 그런 아이가 14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놀이방이 그냥 과원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는데 3년 전에 초등학교 이제 맡겨가지고 안 찾아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도 못 들어간 그 형제가 있었는데, 오자마자 기자를 보고는 아버지,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요. 어서 기 좀 찾아주세요 하면서 막 엉엉 우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자식을 맡겨놓고 안 찾아오겠어요. 1년, 2년, 3년간 소식도 없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자식 맡겨놓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한편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자식까지 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겨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 자식까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식을 잊고 버린다 하여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까요? 한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말씀했거든요. 여기 애굽은 죄와 사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켰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에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해방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해방을 받았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방받을 때에는 그냥 공짜로 해방받은 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나올 때 그 어린 양이 희생이 되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 먹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희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결코 나를 버릴 수가 없다고, 결코 나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 11절에 말씀했잖아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만 생각하면은요, 너무 불쌍한 마음이 그냥 불붙듯 해. 불이 활활활 타는 것 같아요. 견딜 수 없어. 가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죄 짓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 그냥 놔버리고 싶어. 놔버리면 천길만길랑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왜요? 우리를 보면은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내 마음이 돌이켜 너를 보면은 너를 향한 긍휼이 온전히 활활활 불이 붙는 것 같도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에는 창자 혹은 내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왜 그런 단어를 썼을까요?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냥 그게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뭘로 미안한가?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요,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자가 한번 꼬여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창자가 한번 꼬인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막 대굴대굴 구르고 막 그냥 이거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건 인간의 언어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요, 때로는 우리가 배반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하나님 정말 마음 아프게 하면은요, 이거 진짜 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런데 우리를 보면은 주님이요, 단장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장자가 끊어지던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또 여기 라함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자궁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자궁은 생명이 잉태하고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마치 자궁 안에서 참 새 생명이 보호를 받고 또 거기에서 10개월을 자라가지고 인간으로 형성이 되어가지고 새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신단 말은 너 상하지 않게 내가 끝까지 보호해야 되겠다. 너 손상되지 않게, 너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내가 너를 붙잡아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 버리고 싶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못된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배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을 왜 버리고 싶지 않았냐고요? 부족해서도 허물 많아도 애굽에서 건져주었으니까, 해방받게 해주셨으니까. 부족하고 허물 많고 속속에도 그래도 불쌍하니까. 여러분, 전쟁의 패배에서 포로가 되면은요,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종이 돼버려요. 노예가 돼버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노예가 되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면은요, 그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되고, 자라 하면은 졸리지 않아도 자야 되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없어져요. 종이 되면 소유권이, 포로가 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도 나의 포로가 되었다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가 포로가 된단 말이고 해방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고 여기 포로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해방배 받았다고 했는데 왜 또 4절에서는 또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포로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번 포로가 되면은 절대 주님이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놓아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다시금 불신 세상으로 가고 싶어도 보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들어갈 때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거나 떠날 수도 없다는 뜻으로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의 줄로 포로를 삼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온순마귀가 날마다 하는 일은 뭐냐면 참소입니다. 참소란 말은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너 아무개야. 너 언제도 죄 짓고 또 언제 죄 짓고 이런 죄 지었고 저런 죄 지었잖아.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을 갈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아? 틀렸어. 끝났어. 이게 참소예요. 마귀는 밤낮 하는 짓이 그 짓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또 사랑의 줄로 붙잡으시고 결코 우리를 놓아주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포로입니다.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며 그 사랑에 취하고 그 사랑에 반하고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포로라고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보면은 가슴속에 불쌍히 여기는 사랑 때문에 아파하시고 견딜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호세아 11장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 사랑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고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에 붙잡히게 되었으니 평생 주님의 사랑의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집에서 혹은 주차장 차 안에서 예배하신 분들은 직접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나온 헌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헌당헌금 드립니다. 목장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들의 정성도 여기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성을 다한 모든 손길들 향기롭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고 도와주고 살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앞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과 함께 몸도 마음도 주님 앞에 산제사로 올려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3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버릴 수가 있겠느냐? 어찌하여 내가 너를 그냥 놓아버릴 수가 있겠느냐? 어찌하여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돌이켜 너를 향한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여
나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차원의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던 하나님 세상의 왕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저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더 사랑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영원하신 그 사랑의 줄로 하나님 이 순간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고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슬프고 고통스럽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힘써 우리가 진실되게 찾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하여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주님, 부족합니다. 허물 많습니다. 늘 실수하고 삽니다. 그래도 주님 나를 붙잡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붙잡은 그 손을 절대로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이 시간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성수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이 몸의 질병은 다 사라질지어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누타가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봉일천교회 믿음의 가족들 머릿머리 위에와 하는 모든 일과 가는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